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교회라는 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중생케 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삼은 다음에 교회로 모이게 하느냐? 교회로 묶었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몸과 지체로 우리를 불렀느냐? 그것이 가장 우리를 위하여 훈련하기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신앙상의 훈련과 혹은 신앙상의 어려운 문제들은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거의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이미 교회 안에 모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말하자면 책임이 있고 더 구속받는 것 같은 일들이 있으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닦여지고 고쳐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맨 처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언제나 이것만은 안 된다 하는 하나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깨는 것, 기독교인의 통일성을 깨는 것으로는 답이 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대전제로 내세웁니다. 하나 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라 말입니다. 우린 다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지체가 다 다르지만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누구는 손톱이고 누구는 발가락이고 누구는 팔꿈치고 다 다르지만 한 몸이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몸에서부터 이탈되고 지체와 지체끼리 경쟁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문제를 잘못 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통일을 깰 수는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인내와 양보가 필요한 걸 알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던 것을 참게 됩니다. 개인적이라면 도무지 질 수 없었던 짐들을 지게 되는 경지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교회를 맡고 목회를 이렇게 말하자면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자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하고 가장 다르게 뭐가 다르냐면 뭐라고 꾸중을 잘 못하겠어요.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땐 기분이 이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모님이고 저는 가정교사 같았어요. 그래서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아주 죽였어요. 그냥 회초리도 들었다, 칼도 들었다, 망치도 들었다 그랬는데 제가 부모 입장에 서니까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죽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도망가면 갈 데가 없잖아요. 가정교사가 때리면 방에서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거지만 부모가 때리면 집에서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참게 되고 말하자면 달라지더라 말이죠. 거기서 꽥거리는 것이 잘하는 짓이 아니고 뭐라고 꼭 꼬집어 뜯는 것이 100점짜리 방법이 아닌 것을, 그것이 능사가 아닌 것을 조금씩 배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는 목사마저도 목회를 하면서 훈련받는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사족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 미안하냐면 목사는 보통은 여러분 신자 입장에서 볼 때 신자들보다 나이가 10년이나 20년쯤 위인 쪽이 좋습니다. 그렇죠? 좀 부모 같은 쪽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생기기라도 좀 그렇게 생긴 쪽이 좋습니다. 좀 이렇게 좀 가서 품에 안길만 하게. 이건 탁 만나면 가뜩이나 나이도 새파란 사람이 표정부터도 벌써 쌀쌀맞으니까 이건 교회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처음부터 늙어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곱게 늙게, 괜찮게 늙게. 그런 땐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흐르면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목사를 모실 거 아닙니까? 저를 안길만 하고, 그때 안겨도 좀 삐죽삐죽한데 안기겠지만 안길만한 사람으로 저를 만날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그렇게 만드는 자로 같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처음부터 저와 같이 이 교회를 시작한 여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으로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모두 저의 보호와 어떤 의미에서 이 쉴만한 품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야 될 분들이 거꾸로 저를 위해서 양보하고 거꾸로 부모님 노릇을 해줬어야 되는 일들이 많았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지나갔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한 10년 더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참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빠르면 10년, 늦으면 한 20년 지나면 또 그때쯤 되면 정말 목사 같은 사람, 누가 들어와도 저한테 정말 인사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저한테 안 하고 옛날에 우리 조인기 집사님한테 많이 했고, 요새는 김기현 장로님한테 또 많이 하고, 아무도 제가 목사인 줄로 외모로 봐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중심으로 보면 제가 목사인 줄로는 알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목사마저도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지 혜택을 입히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늘 입맛에 맞고 모든 것을 보살펴 주는 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훈련을 받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많이 실망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목사에게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목사만은 그럴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먹사더라. 참 실망이 크고 그 상처 오래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기독교를 버릴 뻔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어느 날 나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그러고 사랑이라 그러는구나. 더 깊은 경지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맨 그 어려운 일들 투성이지 뭐 괜찮은 일이 생기는 적이 사실은 드뭅니다. 참 드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드문 일이 좀 종종 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상처받는 일이 더 많지 이익 보는 일은 적다.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 그 밖에서 기독교인과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답변할 말이 없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는 데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진 않죠. 속이 쓰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믿고 있는 걸 보면 참 신비롭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참 신기하고 기적스러운 일입니다. 그 하나 된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인가?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감수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살펴오는 중에 이제 오늘은 믿음도 하나라는 대목에 이르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것 같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입니다. 믿음이 하나라는 얘기가 왜 우리를 모두를 용납게 하며 기다리게 하며 실수를 포용하게 하며 인내케 하는가? 그리고 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되는가? 교회의 통일성이 되는가? 교회가 통일성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면에서 통일성을 가집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신 일 없이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없습니다. 맞아, 우리는 동일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통일성을 가질 수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경쟁과 분리와 쓸데없는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령이 하나고 또 주님도 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믿음도 하나입니다. 믿음이 하나라는 얘기에는
지금 바로 설명드린 것 같은 우리의 말하자면 낮음, 우리 쓸모없음, 우리 중에 아무도 그가 가진 것이 남보다 나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없는, 차별이 없는, 차별 없이 빵점인 그런 것이 거기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면 성경은 언제나 이것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언제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요 은혜로 얻은 것이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얘기는 결단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뜻 때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예수를 선택했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조건을 꺼내놓고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원인을 만들어서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이 아닌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단어를 늘 동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설명할 때 언제나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행위가 아니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는 왜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대가가 아니다 이겁니다.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면 떳떳하고 자랑할 수 있지만, 일한 것이 대가가 아닌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떤 원인도 만들 수 없는데 결과를 그냥 받았으니 그건 선물이고 은혜이지 행위가 아니다. 이 긴 말을 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하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악한 영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자녀들의 이 모임을 방해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과 나는 다른 사람의 은혜가 필요 없이 자족할 수 있는 자라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어 죄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분리를 결과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옥석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보물과 돌을 함께 섞어 놓을 수 없어 구별하듯이 스스로 나는 옥이고 너희는 돌이다.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우리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그런 반 있죠. 우반과 돌반. 그렇죠? 돌반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머리를 쪼개면 안에 돌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우반은 뭡니까? 우반은 소고기 많이 먹은 사람들입니까? 우수한 자들과 열등한 자들을 나누는 것, 밖에서 세상 학문과 세상의 지혜 속에서, 세상의 능력 속에서 우열을 나눌 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는 똑똑하면 누구는 덜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영적인 문제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뭐냐? 모두가 열반이다 말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결단코 누구보다 영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홀딱 썩은 시체고 하나는 반쯤 썩은 시체인데 어느 쪽이 더 나아요? 여러분 그 사과 먹다가 벌레 씹은 적 있습니까? 그때 옆에 사람이 사과를 씹다가 반 이렇게 꽉 깨물었는데 보니까 반 씹히고 반 남은 거랑 자기는 홀딱 삼킨 거랑 어느 쪽이 더 기분 나빠요? 어느 쪽이 더 기분 나쁩니까? 반 씹은 게 훨씬 기분 나빠요. 그렇죠? 절반 씹은 게 홀딱 삼킨 것보다 절반 썩은 시체가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반 썩은 시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는 홀딱 썩었지만 난 절반밖에 아직 안 썩었다 이거죠. 그런 거는 구별할 수 없는 겁니다. 시체인 이상은.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 동일하게 은혜와 긍휼 아래에 있는 자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것도 내세워 다른 사람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내 쪽에서 조건과 자격으로 꺼내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늘 비교하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늘 비교하려고 그래요. 만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신자들이 겪는, 말하자면 쓸데없는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오면 분명히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가 갖고 있는 게 별거 아닌데 방언 하나 했다고 세상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꼴 같지 않게 보는 사람이 꼭 있는 법입니다. 근데 어쩌다 애가 이제 시험 볼 때 돼서 할 수 없이 산기도 한번 갔다가 밤새 남 기도하는 거 구경만 하고 온 주제에 산기도 한번 갔다 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산기도 안 갔다 온 사람은 다 X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야 돼. 역시 부모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중간에 저렇게 무슨 고와 같이 있다가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서 하는 짓도 꼭 그래.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는 불쑥 일어나는 법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 얼마나 크게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받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와서 자꾸 예수 믿는 거를 누가 체크를 하려고 그래요. 당신 정말 예수 믿냐 이거. 아니 믿는다고. 믿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죠? 손오공 같으면 자꾸를 열고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줄 텐데 우린 손오공도 아니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와서 누구에게나 있을 리가 없는, 모두가 각자 다른 것 같고 자기만 갖고 있는 경험. 삼각산 기도원에 갔었냐 이거예요. 아니. 삼각산 기도원, 그럼 사각산 기도원에 갔었냐? 아니요. 어느 봉사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니? 아니요. 이러면 이제 점수가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묻죠. 그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아냐고. 들은 적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 수준 어디겠거니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당신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울었냐고. 이런 건 전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다음에 왜 따지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같은 편을 시켜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시되는 게 싫은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차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하나가 되는 게 싫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역에 이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밖에서 만나면 어디다 대고 마주 앉아 어디? 내가 앉아있으면 서 있고 그럴 처지에 아주 같은 교회 나온다고 같이 의자 다리하고 앉아있더라고. 난 못 봐. 이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학교도 후배요. 회사에서도 저 밑에 있는 게 집사라고 구역장하고 자기는 이제 왔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네가 집사면 나는 그럼 무슨 장모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어리석은 질문으로 하는 거면 용납이 되지만 그것이 교회에서까지 그대로 됐으면 좋겠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왜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믿음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담대히 그런 죄를 짓고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행세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도 행세하게 됐고 세상에서 박수받는 자는 교회 안에서도 박수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얘기로 해주셨습니다. 심각한 얘기로 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신자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어디에 있는 모모 교회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박사가 나오면 박사가 온다고 광고해주고 사단장이 나오면 사단장이 나온다고 광고해주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괜찮은 사람이 오기만 하면 목사가 인상부터 쓰는 교회니 뭐 이게 됐느냐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오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고 있는 게 잘못한다는 건지 그렇게 안 한 게 잘했다는 건지는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만으로 보자면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마음에 진심을 품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온 것을 반가워하지 않은 것이 잘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대접받은 걸 교회에서도 그 가치를 그대로 대접받는 것으로 내세운 것 때문에 교인들은 사실은 멍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려운 분이 있어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 지위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우리 목사가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안 찾아오는구나, 괄세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괜찮은 사람도 제가 훨씬 괄세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훨씬 괜찮은 분을 제가 면전에서 뭐라 그런 적도 있습니다. 참 그분한테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회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나오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그 집에 초대를 받고 가서 그냥 앞에서 할 수 없이 깨놓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괜찮은 분이 오니까 마음속에서 유혹도 되고 또 그러는 게 뿔따고 나서 괜히 더 지랄 맞게도 굴라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감당을 못했으니까 저희 교회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거 다 알고 그런 거 상관하시지 않고 오셨다고 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마음을 놓고 또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하면 좋은 사람을 보내주는구나 하는 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린 이 일을 애를 써서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별을 갖고 싶은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약점을 찔러서 내가 괜찮은 것을 증명하고 싶은 죄의 옛 습성에 젖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늘 깨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옳으면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에서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며 내 형제 중에 하나를 상처받게 하는 것이 있다면 삼켜야 된다고요. 옳은 일일지라도 이 경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과 이 선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로 하고 기대하기로 하고 기다리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만일 세상에서 대접받다 온 사람이 있어도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난 애로 알기로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괄세 받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 이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혹 어떤 면에서 사람들 앞에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귀한 대접을 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뜻밖의 이런 말씀들로 꽉 차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가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6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떻습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들 중에 전통 있는 교회들마다 깨지지 않은 교회가 없을 만큼 여러 번 교회의 분열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교회가 분리될 때 곱게 갈라진 교회도 있지만 싸우고 갈라진 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종교 재판만은 판결을 늘 보류하고 끄는 것으로 판결을 대신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진리라고 우기는 바람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상 재판관들은 다 빌라도 같이 나는 손을 씻겠다 그러고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식으로 싸움이 됩니다. 한쪽에서 찬송하면 한쪽에서 기도하고 한쪽에서 설교하면 한쪽에서 박수치고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는 일로 그들의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입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상대방이 불의하고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 된 것을 이렇게 꺼내놓고 빵꾸를 내고 이렇게 전부 드러내놓아 우리들이 하나 된 것을 깨뜨리는 일을 자랑 삼아 할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성경은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부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도덕적인 문제에서 누가 허물이 있을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은 한데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안타까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는 안 했다 이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인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엉터리냐면 옛날에 그 박종규 씨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불교 신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우락 씨도 유경수 여사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참 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일부에선 신자들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던 해에 그때 마침 CCC에서 여의도에서 무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에 그때 이제 불교를 한참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막아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데 문세광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쉽게 이렇게 기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사 유교사도 데려가시고 박종규 씨도 실각시켰다. 그래서 그다음에 누가 들어갔죠? 기독교인인 차지철 씨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 제일 많이 욕먹었는지 아십니까? 예, 차무계 선생입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마다 말하자면 누가 높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일이 되기를, 말하자면 어떤 안 될 일을 되게 하는데 신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일이 되게 한다든가, 신자 중에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잘라냄으로써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도 늘 우리 중에 있는 실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적극적인 실수 중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령한 면에서 큰 체험과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보면 기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인대요. 제가 신방을 한번 같이 갔을 때 어떤 같이 가신 분이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막 하다가 한참 헤매시다가 끝내시더니 그러셨어요. 이상하다. 당신들 기도 잘 안 하지? 이상하게 이 집에 와서 내 기도가 잘 안 된다.
이상하면 집에 가서 혼자 기도 많이 해주셔야지. 기도 많이 안 하지 그래갖고 사람을 묵사발 만들 건 또 뭐 있어요. 맞으면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는 엄청나게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큰 실수들, 방언했을 때 제일 많았었죠. 한국교회가. 넌 왜 못해? 누구나 하는 건데 너 못하는 거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지. 내가 꼭 물어보진 않을게. 혼자 회개해. 응? 그래서 방언 같이 할 때까지 늘 볶는 거예요. 그래서 홀 수 없이 가서 가나다라 마바사 50번 외우고 오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모두 함께 모은 한 믿음으로 온 우리 중에 아무도 그가 잘났고 구원 얻을 만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긍휼의 대상이요 자비의 대상으로서 이 자리에 부름받아 와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아무를 주장하지 못하며 아무도 아무 위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혹 누가 연약하면 사도 바울식으로 나도 연약하며 혹 누가 잘 되면 나도 기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거기에 모아놓은 모든 신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신령한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지, 서로가 물고 뜯으면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그 모든 지체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누구를 공격했었죠? 입을 공격했죠. 처먹긴 혼자 다 처먹고 불평은 혼자 다 하고 우리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입을 안 먹였더니 누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팔, 다리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우린 이 깊은 비밀을, 이 깊은 신비를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귀하지 않은 것 부분이 더 귀히 여기고 더 귀한 것들이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불평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쓸모없는 귓볼에다가 저 이어링 붙여주고 늘 쓰는 발은 그저 사시사철 양말도 제대로 안 갈아 신겨갖고 구두 속에 처박아 놓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고, 누구는 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간섭하시고 진행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깨우치게 될 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괴로운 일은 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늘 있습니다. 우리를 상심케 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교회로부터 도망가게 하거나 우리를 절망케 하거나 우리를 여기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일은 결단코 없으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이란 결국 뭐냐?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그것을 강하게 인내하는 것을 강한 믿음이라 그러고 흔들흔들 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약한 믿음이라 그러죠. 결국 우리는 기다려 이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사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의 나라로 인도하사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길 때가 되어야 모든 것을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요 실제로 대면하여 볼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으로 버텨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참으며 누가 더 많이 그 기대와 약속 속에서 더 온유하고 더 절제하고 인내하고 충성하느냐의 싸움이고 그 훈련을 여기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며 우리 중에 신령한 문제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방해될 것도 없고 이익이 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동일한 전우요 동지요 형제요 자매요 식구로 이 일에 합심하도록 돕도록 이익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걸 늘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승리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하고 부족한 것을 늘 용서하시기를 먼저 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재며 자랑하며 나누며 구별하며 나는 너와 다르다고 외치는 완악하고 미련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도 모두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온 자들이여, 우리 중에 누구도 그가 가진 것으로 주 앞에 내어놓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뿐이요,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제도 그 약속과 긍휼하심을 오직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기로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눈을 흘긴 것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경멸하며 괄세하며 나를 그 위에 세운 일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중에 누구도 나보다 나면 낫지 나보다 못한 자가 없는 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면 저들도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사 피 흘리셨다는 사실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육체를 따라 확인할 자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할 자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자들인 줄 깨닫게 하사 우리 마음에 온유를, 용서를, 사랑하는 마음, 포용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기다리며 사랑의 결실을 보기까지 안타까움을 나누기로 하는 마음을 이제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내가 형제를 위하여 할 일들이 주를 사랑하는 것과 방불한 책임인 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